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말씀 계속해서 어려운 지명들이 계속 줄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명과 다르기 때문에 익숙지 않고 단어들이 어려운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땅을 분배받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땅이란 것은 당시에 가장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생활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9장에 보면 나머지 6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처음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다들 각자의 고유의 영역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떤 땅을 받습니까?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받은 땅 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시므온 지파만 유독 이렇게 그러면 다른 지파의 땅 중에서 일부를 받았겠습니까? 당시에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다른 지파에 비해 아주 작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발생합니다. 무려 그 연병으로 인하여 24,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바알부올 음행 사건에 가담했던 결정적인 사람이 바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 사건에 가담함으로 인하여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확 줄어드는 사건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 이렇게 보시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었으니 작은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처럼 독자적으로 큰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땅 중에 일부를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을 받은 것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자신의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준 유다 지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땅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떼주어야 했지만 이것을 두고 부당하다라고 하든지 왜 우리 지파의 땅을 줘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이처럼 탐욕을 부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적은 것도 원인이었고, 그리고 유다 자손의 기업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남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남의 어려움을 보고 자신의 것을 잘 나눕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의 탐욕이란 그것을 끝없이 더 유지하려 하고 나누는 것에 인색해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나누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재벌집들이 그 재산을 더 갖기 위해서 서로 소송을 마다하지 않는 사건을 보게 되고요.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그 떼서 그냥 서로 나누면 될 텐데 왜 재판하고 싸우는 것일까?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 이상의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것이 주어지면 자꾸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욕심 하나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그 작은 욕심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사망이라는 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 죄로 인하여 가는 것인데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병들게 되고 죄가 범람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펴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손을 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또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 지파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파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저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나누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이런 욕심과 죄의 습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를 키울 때는 잘 모르는데요, 둘을 키우면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뭔가 씁쓸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장난감을 하나를 사주면 처음에 그것을 보고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내 언니가 다른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거 빼앗으려고 손을 내밀어서 언니 것을 빼앗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에게도 분명히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은 오른손에 쥐고 이것을 항상 뒤로 이렇게 숨기죠. 그리고 왼손으로 언니 것을 가지려고 또 빼앗아오는 모습이 저희 애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죄성이 우리에게 탐욕을 부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또는 예전 어려운 시절 생각을 하죠.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먹고 살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직장 취업만 하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다 되어지고 나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삶에 아무 염려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 취업을 하고 다 장성하여 잘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 좋은 직장에 갔으니까 좀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이 이 정도 이제 일구었으니까 좀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작은 것에 연연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많은 복을 부어주셨으니 조금 나누고 베푸는 것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람직한 모습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자손의 기업 분배가 나옵니다. 쭉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어떤 영역을 분배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에서 51절에 가면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행해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땅 분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49절에서 5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행해진 일이 무엇이라고요? 지도자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받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장 먼저 좋은 것 챙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나머지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 반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다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것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 성읍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비옥한 평지도 아니고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 5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잘 갖추어진 평지나 어떤 성읍이라면 다시 건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성읍을 다시 건설해야 될 만큼 개척을 해야 되는 땅이었고 그렇게 편의가 주어진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좀 주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한다고 수고하였는데 나한테 좀 좋은 거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백성들이 두말하지 않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고 중직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많은 직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리이고 권력이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신방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이지 목사가 이 높은 곳에서 설교를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중직자가 되었다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될 사람은 새가족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지체들, 그들 가장 높여주고 새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새가족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누구나 와서 다 정착하고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구나.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만족하며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광양제일교회 귀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일어나는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복에 만족하며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손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에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손을 펴서 그 받은 복을 나눌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는 끝없이 움켜쥐려 하고 내 것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대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연연하며 다투며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중직이 되면 될수록 겸손하게 낮아져서 평신도들을 섬기며 새가족들을 양육하며 대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아무 피해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고3 수험생들, 취업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용고시와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모든 관문들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삶에 앞서가셔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펼쳐서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펼친 두 손에 더 많은 복과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연연하며 다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대범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또다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잃고 삶의 현장을 잃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부어주시며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긴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